있는 이 시간을 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설교 본문은 아까 전에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두 절만 읽었는데요. 본문이 더 있습니다. 주보의 공간이 작아서 다 기재를 못했는데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25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홍페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3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3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35장 20절에서 29절입니다. 35장 20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인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의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놋으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홍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공술의 공수거라는 불교 용어가 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라는 뜻으로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맨몸으로 태어나고 또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잘 살펴보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무언가를 가지기 위해서 정말 무던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에 가난했던 사람들은 자식 세대의 가난함을 되물려 주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요. 어느 것 하나 받은 것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 모든 것을 가지고 소위 자수성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이 계속되다 보니까요, 또 이 세상 사람들이 깨달은 게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새로운 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들어본 적 있으시죠? 금수저, 흙수저 들어보셨죠? 어떤 뜻이죠?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금수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흙수저. 앞서 공술의 공수거라고 불교에서는 사람이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요, 부자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것도 스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것들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요, 그 가치를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남이 알아주든지 말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SNS를 잘 살펴보면요, 이런 것들을 남들보다 빠르게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고요. 또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빨리 가질 수 있는지,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지 안내서 역할을 하는 컨텐츠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는 것들, 어떤 스펙이라든지 혹은 물질적인 것이라든지 돈이나 다른 재화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묘사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특별히 학생부 헌신 예배이기도 하고 해서 본문 선정을 조금 특별하게 했거든요. 이 본문 말씀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총 4군데의 본문을 살펴봤는데요, 이 정한 본문들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금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금은요, 굉장히 중요한 금속이었습니다. 특히 애국과 같이 일찍 왕정 시대가 시작된 나라는요, 이 금을 통해서 왕의 위엄을 나타내곤 했습니다. 금은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가장 높은 신분의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물질이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아직 과학적 기술이 발전하기 전에 사람들의 능력으로는 어떤 물질이 오랫동안 보존되게, 변함없이 보존되게 하는 그런 기술이 없었는데요. 이 금은 이 금은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이 어떠한 처리를 하지 않아도 자연 상태에서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상태에서 변하지 않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의 변하지 않는 권력을 표현할 때, 혹은 신전 같은 데에서 신의 영원한 권능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된 물질이 바로 이 금입니다. 그 상태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장식을 하는 데 사용이 됐는데요, 왕관이라든지 목걸이라든지 반지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금으로 장식하여서 굉장히 화려한 모습으로 왕의 모습을 꾸몄습니다. 물론 일반 사람들도 능력이 있는 사람은 소량으로 이 금을 조금씩 가지고 있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왕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금에 대해서 오늘 출애굽기 곳곳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본문들을 찾아서 읽었는데요, 출애굽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금은요, 우리가 잠언 같은 데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금에 대한 묘사랑은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잠언이나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성경 구절에서 언급하는 금은 말 그대로 비유입니다. 금처럼, 금과 같이 이렇게 비유로 사용되는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요, 실제 금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이 애굽의 왕에게 그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에게 어떻게 말하게 하셨을까요?
바로에게 가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 주십시오. 모세는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광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바로가 그 말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줬을까요? 안 보내줬을까요? 보내주지 않았죠. 말을 안 들었습니다. 얼만큼 안 들었냐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져도 끝까지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잡아두려고 했습니다. 10번째 재앙이 내려졌을 때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죽음. 바로의 아들, 애굽에서는 태양신의 아들이다라고 일컬어지는 바로 자신의 아들, 신의 아들인 바로의 아들까지도 죽었는데, 그 슬퍼하는 와중에도 바로는요,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갑니다. 물론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애굽의 바로보다, 또는 애굽의 그 어떤 신들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위대하고 크신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 와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급하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고 급하게 나가면서, 또 그 뒤를 급하게 애굽의 군대가 쫓아가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하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어떤 일을 하셨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사람들에게 무엇을 입게 하셨다라고 하시죠? 12장에 보면요, 12장 35절 36절이죠.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래서 어떻게 됐죠? 출애굽하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 금, 폐물, 의복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달라고 하면요, 애굽 사람들이 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출애굽을 하게 하실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나아갈 때에 그들은 애굽 사람으로부터 은, 금, 폐물, 앞서 말씀드린 장신구들과 의복들을 얻어서 나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간 노예로 있으면서 그 재산을 하나도 가지지 않고 있었는데요,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상당한 양의 폐물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으면서까지 이 은금 폐물들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동안 400년 동안 밀려 있었던 월급을 받게 하신 걸까요? 그것은 아니겠죠. 그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25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시기를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드리는 것을 어떻게 드리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그러면서 예물로 가져올 목록들을 쫙 작성을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금, 은, 놋, 실, 털, 염색한 가죽, 조각목, 기름, 보석 등등등. 이것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의 목록이었습니다. 아주 값비싼 것들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출애굽을 하면서 애굽 백성들에게 달라고 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줬다고. 자신들의 짐을 다 싸고 이제 애굽을 떠나기 위해서 길을 나서는데, 이제 앞으로 영영 안 볼 사람들인 이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민족 이제 앞으로 영영 보지 않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에게 은, 금, 폐물들을 다 달라고 합니다. 애국 사람들이 주고 싶을까요? 안 주고 싶을까요? 당연히 이 귀한 것들을 왜 그 사람들에게 주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은금 폐물을 줄 때 어떤 마음으로 줬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10가지 재앙, 특히 마지막으로 겪었던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정말 치를 떨 정도로 막 진절머리가 나서 소위 먹고 떨어지라는 식으로 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요, 이거 안 주면 또 혹시 더 다른 재앙들이 우리에게 임할지도 모르니까 막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은혜를 입게 하셔서 구하는 대로 다 받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사람으로부터 그 귀한 폐물들을 다 받아가지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예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죠? 8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짓기 위하여.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 거하실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할 때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될 성소, 그것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얻게 된 모든 폐물들을 예물로 드리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금을 얻게 하신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했던 것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성소를 짓게 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금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3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나옵니다. 어떻게 사용했죠? 어떻게 사용했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금 송아지를 만드는데 사용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론을 찾아가서 금 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금 고리를 빼어내서 아론에게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뭐라 이야기하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이 금의 출처가 어디죠? 어디에서 가져온 금입니까? 애굽에서 가져온 금이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본인들도 애굽에 있는 동안 이 금이 어떠한 금속인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신의 아들이라고 칭해지는 바로에게, 혹은 애굽 땅에서 섬기는 수많은 우상신들에게 드려지는 가장 좋은 예물이 금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동안 자신이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이 금을 사용하려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들을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드는데, 지금까지 인도했던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이제부터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아론은 어떻게 하죠? 그들에게서 금을 싹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줍니다. 후에 모세가 내려왔을 때에 이 일에 대해서 묻습니다. 아론에게 이 일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저들이 금을 가져와서 내가 모아가지고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짜잔 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무튼 이 일로 인해서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크게 진노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소를 짓기 위해서 얻게 하신 이 금을 이스라엘 민족 어떻게 사용했다고요? 우상을 만드는데. 이 일의 결과가 어떻지요? 모세는 이 일에 동참하지 않은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이날 우상 숭배를 한 사람 3,000명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통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보물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되죠? 바로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데. 그래서 35장에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과 은과 폐물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갖가지 색으로 염색된 가죽들, 각종 보석들,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자원해서 드릴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차고 넘치도록 넘칠 정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데 이미 충분한 양이 되어서 이제 그만 가져와라, 됐어, 더 이상 안 가져와도 돼 라고 이야기할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는 것은 어떻게 하죠? 이제 성소를 위해서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보물들을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고 그 축복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재건 부산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은 무엇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시는 그 노력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얻게 해 주시기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얻은 다음에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사용해야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들을 얻었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것들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특히 우리 학생들은요, 진로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까? 제가 학생 때만 해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몇몇의 정말 극소수의 학생들만 아주 전문적인 분야에서 자기를 위해서 준비를 시작했을 뿐이지, 대다수의 학생들은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들은 어떻죠? 당장 우리 교회 학생부 친구들만 보더라도요, 자신의 전공 분야를 굉장히 일찍 결정해서 죽도록 훈련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참 감사한 것은요, 이 친구들이 각자가 위치한 자리에서 열심히 해서 그 성과가 제법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학교에서 주어진 과업에 최선을 다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얻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과들, 저는 이 성과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확신합니다. 물론 우리 친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준비하고 했지만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어서 그 모든 폐물들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노력하는 것들은 이런 거죠. 애굽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것. 이미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식 수준들 혹은 훈련 수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들에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것들을 다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먼저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것을 얻어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 성과들을 얻어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얻게 하여서 그 폐물들을 얻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소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소는 어떤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것. 임재하셔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시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구약 시대에는 그 성소가 어떤 가죽으로 덮고 금으로 하고 어떤 물건들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지어졌죠. 오늘날의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소가 어디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너희 몸이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이죠.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폐물들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과를 얻게 하십니다. 노력해서 그 결과물들을 쟁취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결과물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요? 어떻게 사용해야 되죠? 이 하나님의 성소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데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들은 우리의 우상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공부하는 것들, 나의 훈련하는 것들, 그것들을 통해서 쌓는 스펙들, 그것들을 통해서 가지게 되는 직업들, 이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요, 이러한 것들을 자신들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그것들을 배웠던 것처럼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거하는 시간들이 오래되면요, 우리도 당연히 그것들을 습득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그 일들을 말입니다. 마치 공부 잘하는 것이 내 삶을 어떻게 책임져 줄 것처럼 여기는 것들, 내가 어떤 훈련을 잘해가지고 최상의 스펙을 가지는 것이 내 삶을 이끌어 갈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정말 남들 보란 듯한 그런 직업을 가지게 되어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이 축복받은 것이라고 여겨질 그러한 우상들을 만들어 내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먼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사용해야겠다라고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노력해서 얻게 될 것들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시죠? 그것들이 더 많이 넘쳐 흐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이것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입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가 지어지는 것, 우리의 드리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학생부 헌신 예배를 맞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우리 학생부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먼저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학생부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학생부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채워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정말 모든 은혜에 주님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학생부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지금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얻어가는 이 시기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해서 아버지 준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 얻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온전히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학생부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가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얻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것들을 우리의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짓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사나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